자, 오늘 신년성의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새해 영혼과 열방을 품는 한 해 되게 도우시고 말씀을 찾아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오늘 집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 가운데 귀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 힘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우리 마음 열고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손뼉 치면서 손뼉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듣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듣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입술 열고 힘차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아멘.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힘차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예수님이 말씀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네.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한 번 더 합니다. 입술 열고 마음 열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아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멘.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멘.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만 나오면 힘차게 마음 열고 입술 열고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올 한 해 내내 여러분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찬송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무슨 말을 듣지 말라고요? 끝났다는 얘기 듣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찬양 수요일은 좀 불렀고 주일은 한 번 정도 부른 것 같은데 따라 하시면 금방 따라.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믿으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끝난 것이다. 힘차게 예수의 이름은 주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주셔서 우리 가슴으로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에 더욱 사랑, 더욱. 이번에는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오른손 들고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아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 더 우리 괜찮으시면 두 손 다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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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올라가시죠. 예배 순서자들 말씀 가운데 은혜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국을 위해서 좀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기소서. 미국 땅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을 다시금 성별케 하소서. 그리고 오늘 은혜 받는 여러분 자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신년 축복성회인데 그냥 행사치로 넘어가지 않게 이 시간을 통해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터와 생업과 가정과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다시금 허락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때의 날 주시고 새해 주셔서 은혜의 새로운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귀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올 한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 조국 위에 기도합니다. 한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미국 땅 위에도 하나님이 성결케 하시네 거룩케 하시는 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새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올 한해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걷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는 모든 것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은혜자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남성교회 전도부장으로 섬기시는 정지선 장로님 나오셔서 회중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보내고 저희들이 2025년 새해를 지나면서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해 주셨음에 주님께 무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성회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일들도 많았지만 정말 금년 한 해는 후회함이 없는 보람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금년에는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명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새로운 성도님들과 특별히 많은 젊으신 성도님들과 같이 이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초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질책하셨던 것 같이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얼마 있으면 저희들 모두 주님을 만난 날이 다가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까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명은주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남은 생에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특별 은총을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남성교회 회원들과 찬양대원들이 함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님들 또 찬양대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를 찬양하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고 박수도 힘차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차고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찬양대원 연합속장으로 섬기시는 장정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게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축복성의 둘째 날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명은주 목사님이십니다. 명은주 목사님은 버클리 에볼스 UMC와 세크라멘토 연합감리교회, 패터슨 연합교회를 섬기셨고 현재 리치몬드 퍼스트 UMC를 섬기고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 기독시를 잇는 CBMC 4세대 지도 목회자로, 그리고 리치몬드 그립 홈리스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보드 멤버로 섬기시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루하루 복 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여러분들 뵈니까 좋습니다. 갑자기 주책맞게 아까 여기 특송하시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제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서 2025년 또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리치몬드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그러니까 리치몬드 제일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명은주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할렐루야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준비 찬양하면서 같이 부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하고 이제 거의 하루에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매일 전화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좀 치매기가 있으시고 아버지가 잘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렇게 알콩달콩 때로는 또 치고받고 뭐 그러시면서 사시는데, 그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 제가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이 나셔서 그래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해라.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88세가 되셨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보기에 어려 보여도 5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미국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은주 씨, 아니면 은주 씨 왜, 아니면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었나요? 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꼭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여행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였어요. 뭐 기자도 되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행가였어요. 그 제 인생의 그 여정이 저를 여러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제 전공은 원래 신학이 아니었고 또 의상 쪽이었어요. 그래서 의류 및 또 패션이나 의상 그런 분야에서, 또는 이제 목회로 신학 그쪽으로, 또 대학 교수에서 대학에서 또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여러 여정을 바꾸면서, 그리고 또 여러 곳으로 저의 그 삶이, 얼마 안 되는 삶이지만 그렇게 여러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그 20대쯤에는 또 열심히 걸스카우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걸스카우트를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뭐 인도도 가서 봉사들 하고 막 그런 일들 했고, 또 대학 강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 나라도 생각했던 대로 또 몇 군데를 또 여행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전 종종 제가 자란 곳과 매우 다른 곳에서도 제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온 게, 처음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신학교에 입학한, 제가 이제 뉴욕 디얼로지컬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입학한 뉴욕주에 있는 뉴욕 시리였고, 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로 왔어요. 그래서 GTU, 지금 우리 민예인 전도사님이 다니시는 Graduate Theological Union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버클리에서 안수 과정을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버클리에 있는 애플스 UMC에서 첫 번째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좋고 또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명은 세크라멘토, 오렌지 베일에 있는 좋은 연합 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는 것이었는데 주로 교육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바로 정현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이 개척하신 좋은 연합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랑도 참 많이 받고, 또 목회의 미흡자도 모르는 제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과 좋은 교회를 섬기면서 4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나고 가끔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좀 느린데 마음은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항상 걸을 때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걷거든요. 이렇게 마음은 앞으로 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급하게 하려고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뭐냐면 보소 이렇게,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보소 천천히 꾸준히 그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생각이 나요. 가끔 이렇게 보소, 뭐 좀 이미지가 생각이 나세요? 제가 그 말을 연습을 했는데, 이제 보소 천천히
꾸준히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지 않아도 되지. 그러면서 4년이 지나고 또 저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센트럴밸리 그 모데스토 근처에 있는 패터슨 페더레이티드 처치에 그 단독 목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7월에 저는 리치몬드 퍼스트 UMC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이곳에서 우리 정현석 목사님과 또 인숙 사모님을 다시 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한 15년이 지나서 한 10년에서 15년 지난 사이에 다시 얼굴을 뵙고 또 그런 것이 우리 UMC의 또 아름다운 파송의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여러분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은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한번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니면 왜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이곳 오클랜드 연합 감리교회에 오시고 또 자리 잡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의 신세였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었고 마치 인격이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당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제 겨우 25년째로 접어드는 저의 미국 생활 초기에는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험한 상황에 처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거의 서바이벌의 나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저는 다시 새로 배워야 했었어요. 은행 계좌 열기, 또 뭐 소셜 시큐리티 곳에 가서 카드 발급받기, 음식 주문하는 거 하나까지도 처음에 그 맥도날드 가서 그 세트 메뉴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연습을 하고 가서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마치 어려운 숙제를 해나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삶을 꾸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삶을 회복하고 일상을 살아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비록 남의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 신세고 비록 우리가 외지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지금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찾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더라도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게 저희 부모님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면 항상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웃는 포인트인데 제가 웃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때가 되면 배우자도 만나고 또 일상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자라면 그들의 짝을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이루지 못한 꿈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때를 뭉근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 꿈은 여행 가고 어디 좀 돌아다니고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그래서 신학생들과 목사들은 이것을 어떤 call to ministry 아니면 사역에 대한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에게도 모두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이 사역계로 부르신 목회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4대에 걸쳐서 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긴 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건 저 하나예요. 저희 주변에 뭐 신학교를 간 분도 있고 중퇴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만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신앙의 그 뿌리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서 계속 내려온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조금씩은 전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때 북에서 이제 그러니까 북쪽에서 피난을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온 가족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삼촌과 함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 부모님은 따로 그 배를 타고,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작은 아버지 저희 계시는데 그분 작은 아버지는 몇 년생이시더라? 53년생이시라서 거의 끝 무렵에 이제 다 내려오셔서 나으셨고, 그 전에 바로 밑에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두 여동생은 북에 놓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야, 우리가 갔다가 다시 데리러 올게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딸들을 생각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늘 생각을 하십니다. 그 여동생들을.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한국전쟁 당시에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공주 쪽에 계셨는데 공무원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기 사람들이 밀려가면서 거의 끝 무렵이었거든요. 53년도 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무원이나 또는 뭐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군데다가 감옥에다가 넣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도망가야 하니까 북한군이 밀리면서 이 사람들을 한 구덩이에다 몰아놓고 총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를 잃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그 자매들을, 그 누이 동생들을 그렇게 잃어버렸고,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두 분의 신앙은 그렇게 굳건해지고 단단해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는 부모님을,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을, 저와 제 동생들을 그렇게 신앙 안에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대 때 성경 캠프라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씨앗이 자라서 저의 사역의 소명의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작은 씨앗에 불과했고, 저는 여전히 공부하고, 그리고 조금은 멋있는 그
패션계 그쪽에서 공부하는 멋있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것으로 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대학원생이었을 때 그 걸스카우트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걸스카우트 한국 대표를 하면서 인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어느 극빈 지역에 봉사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7개 나라에서 7개국에서 온 8명의 젊은 여성들, 저처럼 한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구성된 팀으로서 저희들이 함께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종교적인 감정과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고 숭배하는 여러 종류의 신들을 위한 사원을 보고, 인도에는 또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을 했고, 특히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그 우리 삶의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제 연구 분야, 의류나 직물, 그러니까 패션 분야에서 그냥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뭐 갑자기 이걸 받고 그냥 이거 하지,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부르심이 굉장히 작은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의 삶의 그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명선생 일로 와봐.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 혹시 좀 밖에 나가서,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외국이나 어디 가서 뭔가 서티피케이트를 받거나 아니면 뭐 디그리를 하나 더 가져오면 어떻겠냐,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학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류 및 직물 그쪽 의상 쪽의 박사 과정에 저는 그때 다 끝났어요. 그리고 논문만 쓰면 됐어요. 박사 과정에 있었고 논문만 쓰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됐었어요. 바로 그때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셔서, 왜냐하면 네가 갔다 오면 이력서에 그 한 줄이 아주 좋은 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저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어디가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패션하면 갑자기 저는 뉴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뉴욕으로 가보자.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러 학교의 박사과정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답장을 기다리는데 답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계속 물어봐요. 야, 너 이력서를 보니까 당신 너무나 뭐 다 끝났고 박사학위도 다 끝나가고 논문만 쓰면 되는데 왜 여기서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느냐, 똑같은 것을.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봤죠. 진짜 내가 그렇게 해도 될까? 아니면 이거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서포트해 주시는데 경제적으로도 이게 괜찮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 또 5년을 걸리면서 내가 이 박사과정을 계속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뉴욕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머무르던 곳이 뉴욕시티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YWCA 그 기숙사였어요. 여성들을 위한 기숙사. 그래서 지원 준비를 계속하고 이메일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 소명이 뭔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돌아가면 대학에서 계속 강의하고 그런 일이 잘 되고 있었고 또 그 분야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미래에 대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려웠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기도와 그리고 금식까지 하고 저는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짧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되게 한 것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난다면, 죽는다면, 이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후회할까 생각해 봤더니, 결혼?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그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부모님을 뵙고 부모님이 사시는 걸 보면서, 아, 사람 사는 거는 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면서, 난 괜찮아, 난 그거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신학교를 안 가면 너무 후회를 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내가 신학 공부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인가 보다. 그래,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가 후회할 거는 내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후회하겠구나. 남은 평생 내가 후회하며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비자를 받으러, 학생 비자를 받으러 미국 영사관에 갔을 때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이쪽 뭐 의상 쪽에서 쭉 커리어를 쌓았는데 갑자기 무슨 신학교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내가 죽을 때 후회하기 싫어서.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진심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줬구나. 근데 그렇게 저만 생각을 한 거죠. 부모님은 제가 결정한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드님, 따님들이 뭔가 결정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안 된다.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아니면 그래,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줄게. 저희 어머니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분명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실 거야.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혼자 결정은 했는데.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이 즈음이었어요. 근데 뉴욕은 춥잖아요. 그리고 바깥은 영하의 날씨였고, 그 YWCA 건물에 있는 제 방은 제가 머물기 시작한 그날부터 굉장히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제 방이 너무너무너무 추웠던 거예요. 거의 그 냉방이 됐어요. 그 상태가 3일 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제 방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25년 전이기 때문에 제 영어는 지금보다 훨씬 못했고,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가서 말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3일 내내 추위에 달달달달달 떨면서 왜 이 건물은 이렇게 추운가? 왜 내 방만 추운가?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는 그때 더 이상 추위를 견딜 수 없게 되었을 쯤에 갑자기 방에 있는 라디에이터가 보인 거예요, 눈에. 그 뜨거운 물 돌아가는 거 옛날, 그쵸? 그게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밸브가 혹시 하고서 딱 봤더니 그 밸브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잠갔어요. 저는 안 잠갔어요. 근데 그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서 이렇게 딱 틀었는데 틀자마자 슉 소리가 나면서 뜨거운 물이 확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2분도 안 돼서 방 안이 너무 따뜻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밸브가 왜 잠겨 있었는지. 그 순간 그 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늑해졌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모님의 그 사랑과 부모님께서 나를
전폭적으로 무엇을 내가 결정을 하든 지지해 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흐름을, 그거를 내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그걸 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바로 느껴지는, 엄마 그때 그래 잘 지내니? 제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아무래도 좀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도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미 부모님은 알고 계셨고, 제가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 좀 연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도 나중에 아이고 명선생 그 목사 된다고 목사 공부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지도 교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만 몰랐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에 간 게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성경을 읽으면 원어로 읽고 싶다,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다녔는데 그 사이에 저는 여전히 박사학위 논문을 안 쓰고 있었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못 쓰고 있었는데 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네가 들어와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네 밑에 후배들이 다 나간다. 그래갖고 그것도 있고 저희 부모님께 제가 약속을 드렸거든요. 너 그래도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들어가서 논문을 쓰고 마치고 학위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저의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인생의 위기나 하나님과의 그 어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그 육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나름대로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라고 믿습니다. 성경 캠프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오랜 시간 후에 제 인생에 어떤 그런 쓸쓸하고 그런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부르셨고, 저는 제 신앙 여정의 길을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또 예레미야를 다시 돌아보면, 예레미야에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예레미야는 권고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들어오고 부모님하고 약속했던 학위도 마치고 또 목회학 석사도 뉴욕에서 마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클리에 있는 GTU로 또 석사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안수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파송도 받고 또 즐겁게 목회도 하고, 그런데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단독으로 목회를 하면서 또 감사하게도 10년 정도 또 같은 교회에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나올 때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를 하고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억압적인 성읍의 그 주민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썼고 그 성읍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관건했습니다. 민족을 배신하거나 약자에게 비겁하게 굴복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살아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생존하는 것이면서 또 마음속 증오와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큰 정신적인 힘을 발휘해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자 살아남는 길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주고받고 끈끈한 우정도 만들기도 했지만 이 생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레지나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 사무원이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그런데 나중엔 왜 그런지 좀 틀어지게 되었어요. 관계가. 아마도 교회 밖에서 만났다면, 같이 일하는 스텝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훨씬 좋은 관계가 지속되었을 텐데,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무원이 저한테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 길에서 손짓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 본인이 또 목회위원장한테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손짓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자 대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잘 지내다가 왜 이렇게 관계가 흩어졌을까? 우리가 함께 일하는데 왜 이런 지경까지 와야 됐을까? 그렇지만 이 사무원은 본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목사한테 소리를 지르고 어쨌든 사람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다시 오면서 3자 대면을 하러 오는데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슨 마음으로 가야 할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할까 하다가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희 멘토를 하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기 전에 3가지 고마운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꼭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 나는 지금 화가 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고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왜 고마운 걸 생각해야 돼?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 생각을 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 고마운 것이 무엇일까? 그냥 한 이틀을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막 속상하고 억울한 것만 생각나고 무엇이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생각이 난 게 그렇지. 내가 처음 왔을 때 나를 환영해 준 것, 제일 처음 환영해 준 것, 그리고 내가 어렵지 않게 모든 것이 잘 익숙해지도록 도와준 것, 그리고 즐겁게 함께 초기에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자 대면할 때 들어가서 같이 봤죠. 이 사무원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파이어 당할 것을, 해고 당할 것을 생각하고 갔는데 우리 목회위원장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좋게 서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너무 고맙다.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틀을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건 진심이었기 때문에 고마운 거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고마웠던 것 3가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코로나 기간 중에
굉장히 그 브레인 튜머가 생겨가지고 어그레시브한 브레인 튜머가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의 장례를 집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물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말씀대로 좋은 기억들, 고마운 것 3가지를 생각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나누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소명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통화를 할 때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게 힘이 되었는지 그런 믿음이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에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다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기댈 곳이 되거나 안식처가 되어줘야 하고, 설령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마운 것이 적어도 3가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는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못하겠다. 그러면 보소, 천천히 꾸준히 그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아마도 모든 고난이 끝났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달콤한 예언에 속지 말고 오히려 현실의 고난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마음이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떠오르면서 지나고 보면 그 당시의 고통과 시련이 우리 삶을 더 깊고 튼튼하게 뿌리 내리게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저희 부모님에게 또 봤습니다. 어려운 그 한국 전쟁 시간을 지나고 또 집안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집안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지나면서 그분들의 신앙이 더 깊고 튼튼하게 뿌리가 내렸고 그것을 자라는 저희들은 보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울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되새기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늘 새롭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새겨가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저의 그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의류와 직물 분야, 그러니까 패션이나 클로딩 앤 텍스타일, 그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공부한 그 교과서 중에, 교과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제2의 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에 대한 건데 제2의 피부라는 겁니다. 그 제2의 피부,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복이라는 것은 실용적인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문화, 심리학, 역사, 사회 모든 교차하는 인간 존재의 풍부하고 다층적인 측면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복은 제2의 피부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의복을, 우리가 입는 옷을 제2의 피부처럼 입듯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 삶에 매일 입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삶의 행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증거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 사랑을, 그리고 친절을, 용서를, 절제를, 겸손을, 함께 기뻐함을, 오래 참음을 입는 것으로, 또 먹는 것으로, 그렇게 먹음으로써, 그렇게 소화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과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곳, 이 자리까지 오게 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에 있고, 또 저도 여기에 있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 중간에서 만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사역에 대한 소명을 나눴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저의 경험은 겨우 이제 50년 조금 넘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 한 번에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제 인생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작년에 저는 안수받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지 25년이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안수를 겨우 받고 이제 10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리치몬드 교회에 부임한 지는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빵을 나누고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오클랜드 연합감리교를 위한 멋진 계획을 세워두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도록, 그리고 축복을 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호흡까지도,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모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습관, 그리고 일상의 의식, 그리고 좋은 미소, 그리고 그런 일관된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아침 시간은 어떠셨나요? 식사 준비도 하고 뉴스를 읽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우리는 찬양도 함께 했고, 그리고 또 일도 하고 또 축복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내일은 또 소그룹, 또 돌봄의 모임,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은 축복이 되고 은혜로 변화됩니다. 하루하루 저희 아버지도 나를 세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나를 세고 계십니다. 더 가깝다고. 부모님이, 내가, 며느리가, 아들이, 손주들이, 교회 청년들이, 학생들이 소그룹에서 먹을 밥을 매일매일 소중하게 짓듯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지으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남은 날을 세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웃어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복짓는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교우분들이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부르신 땅에서 예배하며 돌보며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2025년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오늘 이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저희 모두가 복짓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명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어제 오늘 귀한 집회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좀 소리가 작았거든요, 그죠? 아니, 스피커 소리가 작아서 볼륨 좀 안 키워주나 그랬는데 옛날 같았으면 뛰어나가가지고 볼륨 올렸을 텐데 오늘은 야 조곤조곤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라라고 하는 조곤조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고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꼭 참았습니다. 꼭 참고 귀담아 듣고, 아니 소리가 작았다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 볼륨 좀 올려주지 그랬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받은 은혜에 올 한해 받은 은혜로 올해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어제 목사님이어서 우리 명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리치몬드 연합 퍼스트 UMC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크라멘토 목회 때 세크라멘토 아무도 안 올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와서 4~5년을 잘 섬겨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리고, 어떤 때는 제가 막 혼도 내고 그랬는데 잘 참고 잘 이겨내고 지금 저보다 훨씬 더 귀하게 또 쓰임 받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자 남선교회와
찬양대원을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와 찬양대원을 다 일어서세요. 하나, 둘, 셋. 박수로 우리 감사의 박수. 예,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친교, 오늘은 잔치국수입니다. 뭐라고요? 예, 잔치 벌렸으니까 잔치국수 한번 먹고 가야죠. 유서미 집사님, 곽성정 원사님 많이 주셨고 도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신년 축복성입니다. 이 시간 내년에는 놓치지 말고요. 금요일, 토요일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은혜도 흐릅니다. 내일 요 말씀 할 거거든요. 그리고 2월 중순에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민예인 전사님 아버님이 오시는 바람에 갖게 되는 부흥회입니다. 그때까지는 수요일 날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준비 기도회로 한두 번 수요일 날 모임을 갖겠지만 그때까지는 수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서 부흥회 때는 열심히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임직 예배, 임명 예배, 또 그 다음 주 임원 헌신 예배 쭉 이어지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자, 우리 미리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강훈성 목사님 우리 집회를 위해서 저 몬트레이부터 3시간을 달려오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목사님 축도하실 거지만 박수 한번. 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시고 강훈송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오늘도 예배 끝나자마자 어제보다 많이 나오셨으니까 기념 한번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축도 다음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신년 축복성회 예배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보잘것없고 허물투성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또 새로운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또다시 귀중한 2025년 새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영성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교만이라면 하나님을 뒤쫓는 것은 겸손이요, 하나님을 미리 앞지르는 것이 미련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뒤쫓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을
감히 앞지르는 것이 불신이라면 하나님을 겸손히 뒤쫓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우리의 자신의 만용이라면 하나님을 뒤쫓는 것이 믿음 안에 굳센 용기임을 올 2025년 한 해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매 순간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니 대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2025년 올 한 해의 벽두를 지나 두 번째 주일을 앞두고 2025년 신년 축복 성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단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오직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라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 세상이 요동치고 격변할지라도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나 계산으로 하나님을 결코 앞지름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당신의 앞서가심을 뒤쫓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당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1년 12달 365일이 후유증 없는 진리의 삶으로 엮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믿음 안에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뒤쫓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 이 지역과 이 시대가 맑아지고 밝아지게 해 주시옵시며 오늘부터 남은 한 해의 모든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하루하루 복 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 차디찬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하루하루 복짓는 사람들, 내일과 모레도 복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아 돌아가는 성도들과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진 다 찍고 난 다음에 식사할 거니까 앞으로 다 오셔서 우리 목사님하고 인사도 하시고 어제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사진 찍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